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흑암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돈입니다. 극도의 혼돈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이후에 3절에 가보면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천지창조의 시작이 빛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빛이 나타나는 순간,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모든 공허와 혼돈과 그리고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새벽이 열립니다. 하루란 해 뜨는 순간에서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그렇습니다. 해 뜨는 아침에 시작해서 해 지는 저녁이 하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루란 해 지는 저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뜨는 아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해 지는 저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 뜨는 찰나란 아침이 바로 창조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 세례 요한,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 그 후에 그 다음 본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부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여러분 인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거절입니다. 거절. 인간의 상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절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절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요, 거절에 대한 상처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처입니다.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뛰어들므로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겪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거절. 배신과 거절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거절을 당하고요. 또 친구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것 때문에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고 우울증을 만들고 심지어는 자살하게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거절감의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특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를 싫어하고요. 우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빼버리는 것이죠.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이 거절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윤리적인, 문학적인 다른 구체적인 용어로 소외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들이죠. 아무 누구도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던 까닭은 인간성 안에 있는 그 죄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했고요. 빛을 거절했고요. 구원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롭고 고독하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탄생을 죽음으로 바꾸려고 했고요. 그를 핍박했고 그를 저주했고 그를 조롱을 했고 결국은 가장 저주스러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그를 처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환영해야 될 그분을, 영접해야 될 그분을 인간들은 자기의 죄 속성 그대로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빛을 거부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요, 죄가 많은 사람은, 불의가 가득한 사람은요, 의가 오면 무섭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이 있죠. 도둑은요, 폴리스만 봐도 괜히 불안하고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빛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빛이 내게 올 때 내 눈을 찌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 오래 있던 사람은요, 태양을 못 봅니다. 빛을 보면 눈을 감죠. 왜냐하면 눈을 찌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더럽고 추하고 그런 무질서하고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정의라고 다 좋아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며 정의를 구하지만 사람들은 정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빛이라고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빛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한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요, 그냥 대충 나쁜 짓 하던 동료들이 그 사람을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정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그 모임에 굉장히 정직하고 똑바른 사람이 들어가면요, 기존에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좀 이렇게 날라리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다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때로는 이렇게 곁길로도 가고 때로는 불법도 저질러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꾸만 그 정직하게 가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보를 만들고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소외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차단할 수 있다면 두 겹, 세 겹으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참빛은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빛으로 위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 빛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 눈을 찌르지 않고 양심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를 야단치고 자기의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기분.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이거예요. 여기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의 특징은 어두움인데 어두움을 비춰서 환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는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지요. 그리고 빛은요 혼합물이 아닙니다. 순수합니다. 투명한 것이 빛이에요. 빛 앞에는 어두움이 무력하고 모든 혼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따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얼어붙은 것을 녹이고요. 그리고 위로해 주고요. 보호해 주고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빛입니다. 빛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빛은 우리를 안내해 주는 안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빛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등대와 같은 분이세요. 네. 그러나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이 빛을 거부하고 싫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절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의 빛이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세상에 와서 빛이 비추는데 누구에게 비쳤냐면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각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빛의 개념은 어떤 태양빛과 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지만 여기 보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비추는 빛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연극 같은 거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옆에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서 이게 라이트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공에게만 이렇게 비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그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나 하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만을 위해서 비춰지는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일반적인 빛이라면 누구 뒤에 숨으면 내가 그 빛을 받을 수 없겠지만 개인의 빛은 내가 숨거나 내가 숨지 않거나 나 하나에게 완전히 비춰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류에게 주는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주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까지 관심을 가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관심이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의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10절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 우리가 그를 거절했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엉터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마비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과도 같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탕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집주인이 왔는데요. 렌트 사는 사람이 집주인을 몰아낸 거예요. 자기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인이 오셨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쫓았단 말이죠. 오히려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죄인의 특징, 죄인의 본성은 거절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배신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배신 안 당해 본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배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배신 안 했어요? 나는 배신 안 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거절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은 상처를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말이죠. 상처를 받을 때는 굉장히 똑똑해져요. 그리고 IQ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근데 상처를 줄 때는 IQ가 뚝 떨어져 버려요. 기억을 못 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 이거예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런 거죠. 그러나 상처 받을 때는 전혀 다르죠. 내가 상처 받을 때 굉장히 똑똑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합니다. 당신의 눈동자는 파르르 떨렸고, 그때 옆에는 누구 있었고, 당신이 집중해서 그 인토네이션, 액센트는 이러이러한 표현으로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상처받고 있죠.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상처받은 만큼 남에게 상처 줬다는 거예요.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는 거절했다는 얘기요. 배신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배신했다는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요약하고 뿌리를 찾아보면 전부 이런 거예요. 배신과 거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거절했다 이거예요. 왜 내 말을 무시하냐 이거죠. 왜 나를 환영하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거고 애 때문에 사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다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언제 나를 한번 사랑이라도 해봤냐? 당신이 언제 한번 내 얘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줘 봤냐? 내가 하는 말 다 허투루 듣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지 언제 한번 나에게 비위를 좀 맞춰봤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절, 상처, 배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감과 이 배신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거절과 배신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거절하고 빛을 거절했지만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12절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정반대로 내 인생을 바꾸어서 거절하는 인생에서 환영하는 인생으로, 거부하는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부정적인 인생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내 인생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거절하지 않고 당신이 배척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의 소속과 위치와 신분과 환경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속의 조건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거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요. 하나님의 호적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변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살던 사람이요, 탈북을 하면요,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고요, 환경이 달라지고요, 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갈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순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면, 거절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환영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에 부정적이던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거절하고 그런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거절이에요. 그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거절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자식도 거절하고 남편도 거절하고 아내도 거절하고 다 거절해요. 누구 하나 사랑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체질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체질적으로. 자기도 미치겠대요, 안 돼서. 예.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마음속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런 부모를 봤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밉대요. 제가 그런 부모도 봤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낳은 자식 맞소? 자기가 낳은 자식이래요. 근데 내 자식인데 벌레 같대요.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절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거절의 결론은 미움이에요. 거절의 결국은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을 당하면 복수를 해요. 어떤 여자한테 거절당하면요, 남자가 자기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복수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감 때문에 거절을 당하면 파괴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거절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런 축복하는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새로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 좋은데 왜 힘들게 새로운 사람 오냐 이거예요. 적응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너무나 힘든 세상에서 전쟁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죠.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도 거절을 당해가지고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말을 했는데 눈치를 싹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그 거절의 상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절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확 줘버려요. 왜? 날 거절하지 못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배신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쳐버리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가 계속이 돼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저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나를 뒤통수 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듣고요.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가 말을 해주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이 경험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에 딴 생각이 있지 않나? 왜 나에게 저렇게 잘해주나? 나에게 뭘 또 얻어내려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나? 그래서 축복받을 통로를 다 스스로 차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결론은 뭘까요? 파멸이죠. 파멸과 죽음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믿겨지지 않아도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래도 신뢰해야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아줘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지 못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나에게는 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응답이 없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저주 같은 거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상처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결론이 이게 뭐냐? 결론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래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정말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13절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만약 그런 일들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유전, 가문, 종족, 혈통, 국가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것은 육적인 생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의지나 인간의 선한 노력이나 인간의 희망 때문에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잘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고상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날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환영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거절하고 거절당하며 또 배신당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환영하며 수용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